조금씩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느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바로 잘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 다시 말하면 왜곡된 다른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다가 이 복음을, 이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가르쳐준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이 고백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당신들은 참 이상하다. 자꾸 다른 복음을 듣고 쫓아가냐.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했다고 해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왜곡된 복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가르친 내용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훌륭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 거짓 종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살살 전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행위로다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말이에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간단해 보이거든. 그래 정말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지 구원받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혼돈이 온 거예요. 혼란이 온 거라고요.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실제로 내게 믿음이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도 들으지 않았습니까? 전에 초창기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이제 집사님 내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다니면서 성도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지 이게 된다라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혼란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쭉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혼란돼가지고 우왕좌왕했던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듣는다, 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아주 심각하게 잘 들어봐야 될 내용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저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갈라데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내려지면 이게 어떤 문제가 오냐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면 우리 구원 문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생의 문제와 연결됐어요.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또 더 나가서 이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바르게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열심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과는 반대될 수 있어요. 전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내려진 만큼 삶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고 계속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이 부분이라서 좀 세밀하게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 혹은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뭐가 되느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사람들 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공산주의 사상의 삶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섭거든요.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계속 민주주의가 좋다고 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간 것이, 배우고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은 것이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가치가 우리가 배우고 들은 것들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삶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양극화가 되는 부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보수다, 진보다. 이게 지금 양극화가 얼마나 지금 많이 심각합니까? 심각하거든요. 보수가 좋다, 진보가 좋다, 보수가 나쁘다, 진보가 좋다, 진보가 나쁘다, 보수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배우고 가르침 받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옳다라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진 것들이 삶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다고요. 이게는 영생의 문제가 있고 우리 삶의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것이 뿌리 내려지면 뿌리 내려진 대로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른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면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어 하고 있지만 주님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망의 삶,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서 인생을 실패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 받아서 믿음이 바르게 돼 있지 아니하면 그 삶이 저주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굉장히 율법적인 부분이 많고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신앙생활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는 것도 많거든요. 지금요. 이게 잘 들여다보면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구약 성경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는 거라 그랬죠?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동시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죄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사는데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사는 길을 찾는 거예요. 사는 길이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요, 열심으로 정말 결심을 하고 이러는데도 이게 며칠 못 가는 날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사는 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사는 길이 있구나. 아멘. 이렇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도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가니까 문제야. 뭐를 다 제대로 다 지켜 살아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신비한 역사, 은사 이런 것들이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합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여기서도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래,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가는데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해서 그들을 해방시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사역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막 불치병자들이 막 치유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이 기적에다가, 이 놀라운 신비한 역사에다가 눈을 두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기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비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런 쪽으로 목회를 한다면 이건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꿈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이런 소리 하고,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지난밤에는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들어가다가도 마주 앉아서 포럼하면 밥 먹다 꿈 얘기하다 하게 돼 있어요. 지난밤에 제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야 봉일아,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거나 목회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 그렇게 다 흉내내게 돼 있어요. 얼마나 이게 왜곡된 복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아멘.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그 나타난 증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비한 역사,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작고 큰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뭘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냥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좋건 안 좋은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길 축원합니다. 이걸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견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지요. 당연히 은사가, 신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몰아간다면 그건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입니다. 근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만 한때는 막 사람들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요, 방언을 몇 나라 방언한다 막 이러고요, 봤다 들었다, 권사님이 예언 기도를 잘한다 그래서 막 물려다니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막 그 길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막 예언기도 하는데 가가지고 헌금하고 반지 다 풀어놓고 예언 받으려고 그랬다가 그 예언이 틀려가지고 또 도로 찾으러 가가지고 주니 안 주니 싸움질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 내가 실제로 보고 들었어요. 심각하지요. 심각하죠. 제가 교육 부역자로 있을 때입니다. 지금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와가지고 소개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약간 신비적인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 그냥 세상 부식한 말로 뿅 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끝난 다음에, 집회를 끝난 다음에, 집회하는데 막 헌금도 많이 나오고 막 대단했어요.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살살 그 서울 도봉구에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으면. 지금 똑같아요. 이 복음이 뿌리가 내리지 않은 만큼 우리 모두는요, 그냥 조금만 은혜 되면, 조금만 내게 충족이 되면 쫓아다닌다고. 그냥 붕붕 떠다녀요. 그게 뭔 증거예요? 복음이 뿌리가 내려서 실제로 믿으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늘 기복주의 신앙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기복주의 신앙.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깔려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주겠지, 성공하겠지, 우리 자녀들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성도들이 참 여기 뭐예요? 당연하거든. 사실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육신이 잘 되길 원해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이 충족되는 말씀, 그야말로 하나님 잘 섬기면,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죠. 만사 형통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좋아합니다. 충족이 됩니다.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곡된 복음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육신에 잘 되지 말라는 말입니까? 무조건 고난당하고 무조건 실패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또 여기 잠깐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축복의 성공을 전부 우리 육신의 기준, 육신의 수준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 선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으세요. 그게 우리의 육신에 잘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에 나로 볼 때는 고난이고 내게 볼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은 양쪽으로 흩어지게 돼요. 양쪽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어떻게? 뭐가 잘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는데도 잘 되어지기 때문에 완전 자기 배경 잡는다 그랬죠. 자랑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안 되어지고, 내 삶에 뭔가 안 되어지고 고난이 오고 안 되어진 것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고 뭡니까? 낭망하고 염려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까지 간다고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치우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계속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저 불신자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일,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짜로 여러분 보면 볼수록 완전한 축복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때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좀 잘 되어지면 그냥 또 얼굴 활짝 펴졌다가, 좀 안 되어지면 그냥 주눅 들었다가, 남 잘 되면 그냥 배가 살살 아프고, 그냥 남 잘 못 되면 안 됐네요 그러면 속으로는 씩 웃고 말이지. 여러분 안 그런 척하면서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래요. 우리 죄악된 인간은 그렇다고요. 진짜 믿음에 대한 사람들일수록 이제 반대된 현상이 일어나지만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좌우로 치우쳐져요. 이렇게 치우쳐져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 육신의 여러분에요, 축복, 육신의 복을 주시잖아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수백억 수조가 떨어져도 있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냐? 내게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쉽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안 되는 내 삶에 지금 육신에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 성도들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자마자 모든 고난 다 끝, 예,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성경 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세상에 유혹도 많고요, 그리고 삶의 고난도 있고, 고난만 또 있는 게 축복도 있고,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돌이켜보시라고요. 잘 평안할 때, 육신적으로 잘 될 때보다도 거의 다 삶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찾는다니까. 하나님 찾아요. 막 부르지도 막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그러다 문제 해결되면 또 언제 또 그랬냐시피 또 세상으로 또 세상 짝하고 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고요. 우리 개인의 삶이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축복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 예,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도 육신의 축복 다 있는데, 예, 우리는 그저 무조건 내게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면 그 신앙생활이 속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성도들에게요, 예, 참 잘미 되면 이제 우리는 축복이다 막 이러면서 계속 힘을 주고 충족을 주는 것이, 이게 왜곡된 다른 복음이라니까. 그게 성도들이 다 그게 속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내가 유튜브에 오늘 아침인가 들어가 봤더니요, 어제군요, 들어가 봤더니 은혜 받은 설교 내용 은혜 받으면 이렇게 하는 표시가 있고요, 예,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하는 표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표시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표시가 하나 있더라고. 아, 참. 그래서 알겠다. 왜 그런지 알겠다. 제가 그런 설교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예, 정말 구원 받아놓고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예, 은혜까지 다 얘기하면서 율법적으로 가고 신비주의로 가고 기복주의로 가는 것, 이게 사실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바르게 깨달으세요. 뭐 여러분 중에 있겠지 뭐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요, 정말 우리가 웃지만은요, 이렇게 다른 게 들어가면 여러분 삶이 신비주의로 나오고요, 율법주의로 나오고요, 기복주의로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복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 제가 그래서 요 금요 기도회 때 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도성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사도성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이 사도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 계속 연구하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교리화시켜진 거 있잖아요. 사도신경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 무용론을 막 얘기하고 공격하거든요. 그 사실 사단의 공격이죠. 사도신경이 우리의 정확한 성부성자 삼일체 하나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고백인데 이거를 지금 막 부인하고 막 들어오는 그런 지금 신학자들, 목회자들 꽤 많이 생기거든요. 완전히 교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가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예, 종교개혁실에 뭘 배웠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교류화시켰어요? 아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알기 쉽게 교류화시킨 거 있죠.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교류화 잘 시켜놨어요. 이런 신학의 바탕, 이런 교리의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아진 것,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이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 이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근데 그게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사 속으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교단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배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 들고 이러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라사대 예배 시간 1시간이 길다 짧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짧게 해야 돼. 그러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해도 돼요. 이런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막 성령의 계시를 받는 해서 성령운동. 근데 그 사람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많은 혼란을 거쳐오면서 말하자면 교류화시켰거든요. 이 사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한, 그런 바울 사도가 그 일행들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자기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 가슴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인데 여기서 빠져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 실제로 믿는 성도라면 우리 성도들은 진짜입니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죄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내용이에요. 축복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받아요. 근데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지금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아멘 되시나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앞을 잘 보세요. 이 복음, 객관적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죽으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아멘이 나와야 돼. 사실은요. 다시 부활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살아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새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옛사람, 옛 죄인이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보세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로마서 6장 1절에 11절 말씀, 7장 로마 7장을 통해서 그 연합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몸이 이뤘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비유를 했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비유를 그렇게 했다니까.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 때에 우리 육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있잖아요. 영적으로 내 죄인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은 거예요. 나는 우리 육체는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살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죠. 그렇죠? 저희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을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말로 줄이면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주인이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신랑이가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과 연합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이렇게 바르게 복음이 딱 믿음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바른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믿고 사는 삶. 주님을 믿고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영원한 남편이라고요. 그러면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지금 믿고 산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짜 행복하겠죠? 행복하시겠죠? 이야,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덜 행복한가 봐.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맞거든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맞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인이거든, 신랑이거든요. 그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믿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불안이 들어올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섭게 핍박하는데요. 여러분, 무섭게 핍박하는데 불안하겠죠. 두려움이 올 수 있겠죠. 당연히. 수많은 선교사들이
무슨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고 웃으며 죽어갔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가 다른가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른 특별한 무슨 사람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바울 자기 자신 얼마나 간증을 많이 했습니까?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보다 삶이 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있잖아요. 오늘날도 지금도 복음때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요. 진짜입니다. 태국 이번에 갔을 때도요. 회격권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들. 어저께 아들하고 통화하는데 공부하는 내용을 쭉 한 30분 동안 쭉 포럼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 청교도들이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 청교도들이거든요. 모든 걸 다 나라도 그야말로 부귀영화 다 내놓고 오직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게 지금 역사 속에 다 있다니까요. 나는 오늘 94장 찬송을 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약간은 좀 찔림이 오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버려도 주님 한 번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일부 예배 때도 울컥하더라고요. 가슴 속에서. 정말 그렇게 주님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요?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시나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보이는 이 육신의 삶을 묶여가지고 내 삶에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그냥 세상 모든 짐 다 지고 가는 얼굴을 하고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나요? 다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뭘 알았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세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린 내용은 알아요. 이건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내용은 알아요. 또 실제로 우리가 이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믿어요. 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 주님은. 근데 실제로 나와 연합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한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요.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비쳤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우리가 늘 이렇게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좀 은혜 받으면 또 얼굴 폈다가 또 그냥 안 되면 막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해야 돼요. 그게 뭐 나쁘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 사는 거 잘 살고 있는데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내 삶에 어떤 육신에 잘 되는 삶이든 안 되는 삶이든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동의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나는 싫어요. 예수 있는 지옥이 좋아요. 이렇게. 야. 여러분, 예수 없는 개인,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이 나라, 그건 지옥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 이미 내게 와 있는데도, 이게 믿음이 안 되져가지고, 이게 내게 실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사는 삶은 거의 지옥 수준으로 살잖아요. 지옥 수준이 뭐예요? 꼭 불구덩이 가야지만이 그런가요? 육신의 삶에 미어서 사는 삶, 이게 저주받은 삶이거든요. 이게 사망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사랑 관계 속에도, 이런 물질 관계 속에서도 참 육신의 것을 통해서 그냥 충족받길 원하고, 사람들 통해 충족받길 원하고, 나를 칭찬해 주길 원하고, 좀 자존심이 하면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고, 내 삶에 좀 잘 되어지면 좋고, 안 되어지면 그냥 무너지고 막. 이게 지금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다 받고도 이 믿음이 되지 않는 만큼, 예수를 정말 믿지 못하는 만큼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요거 잠깐 결론으로 좀 얘기하고, 오후에 또 계속 할 거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되어져 가는 만큼 여러분 삶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죠? 삶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만큼, 진짜로 결론적인 부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기뻐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기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이거 모르면은요, 세상 유혹 못 이긴다니까. 세상 물질 앞에서, 세상 권세 앞에서, 세상 명예 앞에서 다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요, 진짜로.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금요 기도에 좀 자세히 또 말씀했잖아요. 이 영적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이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한, 주님이 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해. 어떻게 그 주님 대만합니까? 주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게 돼 있어요. 순종하며 살게 돼 있다니까. 여기엔 내가 내 생각은 없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면서 내 생각은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주님과 반대되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 세상에 유혹이 오더라도, 세상에 정말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이걸 넘어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지만 세상 것을 통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고, 내가 좀 행복하게 싶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그래요. 저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은혜만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실상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지만은 우리 믿음이, 여러분, 뭐 이런 내용을 알아서 이렇게 딱딱 정리가 돼가지고 믿음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이 내게 진짜 실상으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는 건 어떻게? 그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니까요. 찬송 부르는 게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부부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바뀌어져 갑니다. 어떤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요. 뭐로 바뀐다 그랬죠? 우리 학생들,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우리 성도들 알죠? 가치관. 우리 사람들이 지금 가치관은 그 너무 배금주의 사상, 돈, 물질 위주로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지금요. 예.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보라고요. 삶을 보라고요. 하다가 TV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참, 이 가치관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타락되는지 몰라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역사관이 바뀌어지고요. 세계 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어지고요. 어떻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아멘. 옆에 있는 은혜를 지속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이제 오후 예배 때에 우리 헌신 예배도 하는데 오후 예배 때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과정을 또 다시 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해요. 자, 정말 지속해서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